안 되는데. 근데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죠. 잘 보세요. 복음을 모르고 하는 거는요, 오히려 잘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고 하는데. 그럼 결국에 어떻게 하냐? 흑암과 저주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 모르고 잘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요, 오히려 안 되는 게 더 100배 나아요. 중세교회, 정말로 모든 유럽에 있는 전 나라들이요, 예? 교회가 최고의 위에 자리에 딱 놓여 있고 그 다음에 황제잖아요. 교회가 임명을 해야 황제를 세울 수 있거든요. 왕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때 중세교회 때는요. 그러니까요, 교황청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모르니까 결국에 어떡하냐? 완전히 흑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거나 역사학자들이나 많은 세계사를 공부한 분들이 뭐라 그러면 중세 시대 때를 암흑의 시대라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그때 십자군도 일어났고요. 그때 많은 예술가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중세 시대 때를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복음 모르니까. 완전히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된다.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그건. 왜? 복음 모르고 하면 결국에는 흑암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안 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안 된다. 그거는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복음 가진 사람이요, 하는 일이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로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도망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회피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두 사람만 소개해도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복음 가졌잖아요. 복음 가졌는데 삶이요, 안 되잖아요. 오히려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지고 열심히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도 정말로 복음 안에서 인도받고 신앙생활하고 그랬더니 열심히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정말로 도와줬던 그 장관이 자기를 잊어버리죠.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17세 종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17세 된 요셉이요, 3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기 집, 야곱의 그 가정 집에 있으면 세계복음을 할 수 없고, 그 야곱의 집에 있으면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막을 수가 없는데, 어마어마한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살리려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요셉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경제를 알게 하고, 정치를 알게 하고, 또한 흐름을 알게 하고, 시대의 흐름을 알게 하고. 그러고 나서 30세 딱 되는 날, 바로 애굽의 이방인이 고위 관리직에 또 올라가는 그 나이가 30세래요. 그러니까 30세 전에 고위 관리직에 올라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30세가 딱 되는 날 애굽의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총리로 바로 급부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지금 당장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자녀들이요, 당장에 볼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있잖아요. 사무엘처럼 어린 나이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요셉처럼 30세에 쓰임받을 수 있고, 또 누구요? 모세처럼.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80세에 또 쓰임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지금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축복이다. 아멘이시죠? 전도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맞나요?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가 아니라면 오히려 안 되는 것이 더 나은 거죠. 맞죠? 근데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룩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안 되는 시간표 속에 있을 때 개인이 그럴 수도 있고,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 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 안 되는 시간표가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면 첫 번째, 재도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느냐? 이렇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어요. 자기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자기 힘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딱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순간, 바울이요, 이제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첫 번째, 자기의 가족, 친척,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을 어떻게 보면 가문에서 제외시켜버려요. 자기 친구들, 유대인 친구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되느냐? 다 절교했어요. 자기를 가르쳤던 그 학교와 스승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적으로 간주했어요. 대적자로.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누구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에서도 버림받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와 함께 하질 않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혼자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랬을 때 바울이 무엇을 하냐? 재도전입니다. 안 되는 그 시간표 속에 어떻게 도전하냐?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완전히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이유도 자기한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망대에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붙잡는. 자기에게 주신 15절 말씀 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이걸 언약으로 딱 잡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도 이유를 대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무릎 꿇어버리는 거죠. 이 결단의 시간이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시느냐? 이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바나바가 찾아왔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그 기독교인 초대교회에서의 가장 어떠면 덕망이 좋고 사람들 인품도 좋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인가요? 3장, 4장이죠. 4장인가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거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이요 그걸 보면서요 진짜 이 바나바를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존경하는 인물로 평신도 중에 존경하는 인물로 딱 이렇게 꼽고 있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서 바울과 함께 어디로 가냐?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안디옥 교회 가면은 아무도 바울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텐데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13장 1절에서 4절이죠. 바울을 무엇으로 해요?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예전에는요 바울이요 자기 힘으로 했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려고 했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정말의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진짜로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져서 이때부터 바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재도전하니까요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 것은요 지나간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새 것이 된 겁니다. 예전에 어떻게 살았던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는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이죠. 가는 곳마다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증가하고요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26절 가는 곳마다 이제 무엇을 하냐? 바로 육신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사람과 안 싸워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자기를 시험 들게 만들고요.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누구를? 바로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랑되게 만들고요. 영적 싸움하게 만들고요. 고린도후서 12장 어떤 순간에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6절이죠.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정말로요, 그것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무엇이 되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한 내 자신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오히려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나를 새롭게 바꾸는 시간표다. 어떻게 바꾸냐? 재도전해라. 결단해라. 그리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을 봐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고 어떤 순간에도 영적 싸움하고 시간만 되면 항상 무엇이 되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이때 무엇이 되면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나 한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되면 제1캠프 다시 하면 모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선포하든 포럼을 하든 같이 기도를 하든 모일 때마다 무엇이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제1캠프라고 그래요. 캠프에서, 전도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이 은혜를 증거하는 거죠.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요, 육신 싸움하지 않고 영적 싸움하는 것이죠. 그러니 뭐가 되어지죠?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걸 제2캠프라고 그래요.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현장이 변화되어지면서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되는 겁니다. 지속. 제3캠프.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죠.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의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 사역도 그렇고 전도 사역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된다? 도전하는 거예요. 재도전. 광야 40년 이들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재도전하면서 바꾸니까 레위기에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이들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지는 순간, 도전하면서 바뀌어지는 순간 재창조와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 참 안식과 참 자유함을 주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전도 현장 모든 삶 속에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복음 가진 사람의 축복이다. 정말로 도전하고 재창조의 역사를 확인하고 재생산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영적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증인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